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일이 맞죠? 셋째 주일은 보통 교회력으로 치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 감사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보에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시에 그래서 9시 예배는 오전 9시 예배는 제가 광고를 드리질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준비가 돼야 되겠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로, 추수감사란 말은 저희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감사주일로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지금 각 부서에서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공지를 드리고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로 우리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로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1시에 통합 예배로 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악한 영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부정한 영에 대해서 지난주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내 안에 누가 거하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세속적인 표현, 또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귀신 들림에 대한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불신자들에게 관계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주제 측면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연관된 이 사탄 마귀와 관계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가룟 유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고 출타할 때 종종 도둑을 맞아 소위 하는 말 빈집털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추억을 기억하고 외출할 때는 문단속을 잘 해야 되겠다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면 또 도둑이 들어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고 왜 그렇지? 문단속을 다시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원인이 되었던 것은 창문을 잠그지 않아서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저희 성도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 부부도 집에 가만히 있는데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려고 창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보고 문을 닫고 119에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도둑이 달아난 모습을 보고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은 그때 그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문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이 구절은요 26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자, 26절 한번 여러분 성경이 피어 있다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부부싸움한 것, 회사 동료와 다툼한 것, 마음이 불쾌하고 분노가 이렇게 막 치솟는 것, 해가 지도록 정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을 오늘 4장 2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단단히 마음 다짐을 하지 않으면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음욕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그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빌미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펴주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연관이 있듯이 누가복음 22장도 필연적인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22장 3절을 보시면 그때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결과로 4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함께 의논하매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유다가 곧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가서 대제사장 수제사장을 찾아 돈을 얼마를 주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연결되는 이 유혹의 연결성, 조약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자, 들어갔다는 의미를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기 때문에 빈집털이를 당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의 잘못된 마음 때문도 하겠지만 내가 방비를 잘 못하면 문단속을 잘 못하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는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어디를 가도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가능성은 항상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에게,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 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가끔 가다 나쁜 생각을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내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 제 스스로가 외칩니다. 마음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로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고 주님 제 마음을 추스리고 부산말로 단디해야 된다. 단도리 하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이 연약해져서 내가 원하는 욕심, 좋지 않은 생각을 생각하다 보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도록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틈을 줬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자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탐욕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4절에서 그가 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두컴컴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그곳에 어두운 밤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내가 뺨을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 가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룟 유다는 빈틈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방도가 없어요. 참새가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여기에 집을 튼다, 둥지를 튼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귀를 통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항시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뜨릴 수 있는 조건으로, 환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이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마음을 닫고 추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면, 틈을 주지 않으면 반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결국은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 주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더 다른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 속에 거주하는, 내주하는, 인드웰링하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에 감사드리십시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마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아서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유다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12제자 가운데 포함돼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주지는 않지만 틈을 열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설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 유명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해서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도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라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가룟이라는 말을 특별히 언급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동명이인 2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 유다는 이스카리옷, 가룟이라는 지방의 이름을 특별히 붙여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가리옷, 우리 한글로는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신약성경에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나열되는데 마지막에 언급된 제자의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하셨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알았고,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마지막 전날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불신자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실수하시지 않았나? 아니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인 것도 아시면서 왜 선택하셨냐? 아니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라면 가룟 유다가 제자로 주님을 쫓아 3년 동안 수행할 때 바꿔주셔야지, 구원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셨나? 주님의 실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주님은 무방비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유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적어도 6번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3번은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팔 거다. 3번은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6구절 다 적어두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기회.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30냥을 받고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렸을 때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팔자 때문이다, 내 운명이다, 숙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누구든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죽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순간 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주고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마지막 주님은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벌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26장,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가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 팔 거다 그랬을 때 주님 혹시 전가요? 가룟 유다가 몰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주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 주님을 은 30냥에 눈이 멀어 주님 팔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한 구절, 오늘 본문은 22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22장 48절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는 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제사장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에 허그하고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춤으로 제사장들과 약속을 이행합니다. 자, 22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이때까지도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의 군병들도 왔습니다.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뺨에 뺨을 맞춤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예수님 붙들려 갑니다. 이때까지도 이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돈을 받았고 예수님의 뺨에 얼굴을 갖다 비비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요, 약속대로 주님을 잡아가도록 그들의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이때까지도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했어요. 후회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유다가 뭐라고 이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보십시오. 뜻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가져다가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돈을 넘겨준, 돈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내가 잘못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나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했어요. 얼만큼 괴로웠습니까? 돈을 갖다 던져줍니다. 안 받아요.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이건 네 몫이야. 우리가 관계없어.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다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옳거니 기회가 왔다. 예수님을 붙들어 지금 법정으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가잖아요. 제사장들 돈 안 받아요. 네 책임이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동전을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괴로워하다가 목을 달아 스스로 자결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말씀드렸듯이 죄 없는 자를 내가 배반했다. 괴로워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해서 후회했어요. 후회가 막심하죠. 기억하세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인죄 고백할 필요는 있을 때는 고백해야 되지만 진짜 모든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미안해하는 거, 부모에게 죄송하고 선생님에게 죄송하고 누구에게 죄송,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다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운명에 의해서 그 유다는 버림받기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론적으로 팔자로 정해진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까지 부르셨어요. 유다야, 내가 내게 뺨을 맞추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유다는 제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 다시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복음 잘 전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하는 걸 떠나서 복음 잘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오늘 이런 복음 듣는 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목을 매 목을 끊을 죽을 때 전까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절에 그때에, 자, 이미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 다 깨끗하지가 않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빨리 깨닫고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 본인이 알았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3절,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의사 누가는 아마 심리적으로 아마 이런 구절을 이렇게 묘사해서 기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합니다. 내주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탄이 결국은 이 유다를 장악하고 그의 탐심 때문에 빈틈이 생겨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그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목을 매달아 결국 죽지 않습니까? 3절 4절 제가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어지는 결과 오비이락과 똑같아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가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내친 김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약속을 하고 은 30냥을 포켓에 집어넣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은 30냥 적지 않은 돈입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결국 유다는 탐심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었고 사탄은 결국 유다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이나 몸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듭니다. 죄짓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경성하고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틈이라는 것.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틈이란 것은 헬라어로 포토스라고 말합니다. 포토스. 이 포토스란 말은, 틈이란 말은 장소, 기회. 포토스가 아니라 토포스, 죄송합니다. 토포스인데 뭐 토포스나 포토스나 헬라어 우리 들어도 잊어먹잖아요. 이 틈이란 말은 뭐냐면 기회, 장소,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탄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말라. 기회의 빌미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창문으로 들어와요. 안 잠궜으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품거나 탐심을 품거나 음욕을 품거나 물질을 너무 탐하면 그 빈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덜컥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예 암송하세요.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짧아요. 그러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룟 유다는 넘어졌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은전 30냥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내 예축, 내 은행에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달에 국민연금 처음 받았어요. 오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믿을 만한 어떤 재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서 나오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자, 이제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헷갈리잖아요. 어디에서는 마귀라고 하고 어디에서 사탄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동명이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인격체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자, 먼저 사탄을 보시면 사탄은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샤탄입니다. 샤탄. 자, 샤탄의 의미는 영어로 세이튼 그러는데 발음상 한국 발음도 그냥 사탄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샤탄이니까요. 자, 그러면 사탄의 의미는 대적자, 고소자, 히브리적 표현, 구약 중심의 표현이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게임 이름 언급하잖아요. 디아볼로. 이거 악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간교하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름도 마귀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디아볼로스. 비방자, 중상자, 영어로 슬렌더, false accuser.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 잘 생각하세요. 헬라적 표현은 마귀고 히브리적 표현은 사탄. 똑같은 존재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발음상. 자,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은 어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능적인 차이. 사탄은 기능적으로, 아니 사탄이 뭐 기능이 있냐?
이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어떻게 나쁜 일을 하느냐 측면에서 사탄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초점을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란 의미는 기능적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었던 이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쫓겨났다.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 그래서 대적자, 고소, 대적, 반역, 이게 사탄의 행동 방식입니다. 활동 영역은 욥기 1장과 스가랴서를 보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고하고 천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보고하고 의인들을 고소하고 욥을 고소하고 욥이 부자니까 하나님 잘 믿죠. 욥의 재산을 뺏어 가십시오.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구약 시대 때 사탄은 하나님과 이런 문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약은 데블, 마귀로 인간과의 속임과 유혹 관계, 유혹, 거짓, 비방, 인간 세계의 마음, 복음서에,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반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는 개인적으로 직접 경고를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도 직접 경고를 주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뭐 까부르듯이 까부른다고요? 밀 까부르듯이. 근데 이 베드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물론 이미 구원받았죠. 다시 회복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오늘 후반부에 읽게 될 5장 8절 말씀을 잠시 후에 읽을 텐데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어원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고 기능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음이다.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자,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사탄과 마귀에 대한 명칭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 설교 못합니다. 수십 가지예요. 근데 마귀도 counterfeit,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용,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고, 옛 뱀, 에덴 동산의 뱀과 동일한 존재, 사악한 자, 진리를 빼앗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여러분, 마귀의 이름도 바알세붑, 파리의 대왕, 거짓의 아비, 시험하는 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4가지. 용, 옛뱀, 사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체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 디아볼로, 마귀, 데블입니다. 절대로 하나도 0.5도 0.0001도 사람에게 유익한 점이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사람은 미혹받아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친하면 부자 되고 명예 누리고 권세 누리고 일부러 접근하는 사람, 아니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자, 4번째로 오늘 설교 대신 4번째, 불신자와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탄의 영향력은 무엇인지. 이미 제가 지난주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또는 몸속에 들어가서 아예 살아버린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자 그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문제가 뭐였다고요? 청소가 됐으면, 치유를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고 더 단장이 됐으니까 이 악한 영이 잘 됐다. 7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예 거주하고 살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와 악한 영의 관계를 말씀드렸다면,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와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탄의 영향력, 부정한 이 악한 영, 마귀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빈틈을 주면, 빈틈을 보이면 즉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생각, 부정한 생각, 엄난한 생각, 욕심이 생각에 들거들랑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속히 도와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단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악한 사탄이 이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거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제가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내주하지 못한다는 근거 두 구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측면, 수사학적인 법으로 퀘스천, 의문형으로 묻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확신하라 라는 측면으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의문사로 묻는 겁니다. 알지 못하냐? 알아라, 확신해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푸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이 트럼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마귀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당연히 크시죠. 창조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마음 단돌이 하는 거예요. 빈틈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분나셔도 이 분남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타서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쁜 생각 수두룩하죠. 화나는 것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쁜 죄, 더 나쁜 생각 차단시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차단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아내분들, 남편분들, 직장인들, 학생들 다 달라요. 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줄 때 하와의 눈이 번쩍 돌아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랬어요. 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탐스러우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탐스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욕심 품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단돌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도표를, 이게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의 차이, 어떤 차이라고요? 이 마귀나 악마가,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을 짓고 있는지. 자, 먼저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요청할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관심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이유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으로 증거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아시잖아요. 양심으로 아시잖아요. 내가 지은 죄 거짓말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아내 고박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거 죄잖아요. 그럼 죄라는 사실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들어가서 내주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내주는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리면 귀신 들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은 불신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지배입니다. 들어가면 절대적인 지배예요. 못 빠져나갑니다. 언제 해방됩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때 죄와 사망의 몸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은 유일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으신 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거듭난 신자는 어떤가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을 모신 분 손들으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손 드셨어요.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자칭 말하는데 손을 안 드는 분은 뭔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뭐 뽐내고 이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 바라요. 여기에 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거듭난 신자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사탄의 내주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탄의 영향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잘 보십시오. 내외적인 유혹과 공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neither라는 말은 그 25절의 조건 때문에 26절, 27절에서도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악마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영어 설명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앞구절 26절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빈틈을 내어 주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뒤늦게 불주에다가 제사장의 뜰에서 나가가지고 첫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유다는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잘 모르겠지만 유다도 괴로워했습니다. 차이는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고 삶 가운데 빈틈이 있었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끝내 복음의 길을 감당하고 로마에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에 빈틈을 주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남기기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빈틈을 주지 말고 부산말로 단디해야 되는 거예요. 단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빈틈이 있나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을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제가 9시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했어요. 설교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첫 번째 결과 믿음에서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잘못하게 된다. 세 번째,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써 있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믿음에서 떠나요. 두 번째는요? 잘못하게 돼요. 돈 사랑하는 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찔러 꿰뚫는 거예요. 창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요. 1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경고의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이라고요? 탐심, 돈 사랑함,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베드로는 3번 쓰라린 부정을 함으로 얼마나 괴로웠어요.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이 말씀을 남겨준 이유는 쓰라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보다 더 좋은 특권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년 2월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다녀가신 그 발자취를 가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 다 봤어요. 주님 말씀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전 30개가 더 귀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오늘 22장 3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내어 보인 순간 사탄이 덜컥 들이가서 유다의 발걸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이리 할 테니 30냥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뺨에 약조하고 결국은 그 길로 간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잠시 후에 우리 찬송가 511장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에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입술에 무슨 고백이 남기를 원하시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저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합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멈추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잘못하게 될 것이고 나를 찔러 괴롭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